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성탄절 좋은 날이죠.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지금 읽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망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기다림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쯤 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냐 하면서 그 별을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목자들도 기다렸다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분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뭡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꼭 인내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 그 말도 포함되지만은 사실 이거에 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빨리빨리. 어느 나라 가서도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말을 빨리빨리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참 기다린다는 것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기다렸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재림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동일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경험으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인내함 뿐만 아니라 사모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이 군대를 갔어요. 영화 보면 그런 얘기 잘 나오죠.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애인을 기다리잖아요. 남자는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여자는 남자가 제대하기를 기다려요. 이런 기다림은 보기 좋은 것, 아주 매우 바람직한 어떤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 아무 다음에 뭐가 나에게 주어질지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아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당장 내가 고생을 할지라도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고난은 다 떠나가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리라 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함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도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전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된 자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에 어떻게 보면 행위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죠. 그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된 자가요, 항상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 날에 신랑 오기를 기다리던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처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기름을 준비한 그런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만나서 즐겁게 혼례식장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가서 다시 신랑이 그때 왔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혼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결국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하는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그 절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그런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목숨을 걸고 찾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찾을 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했을 때 이 마구간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읽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뭐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만났다 하는 거 뭐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이 베들레헴까지 왜 왔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왜 왔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옆 동네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옆 동네에서 그냥 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2,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 삼천리라고 하죠. 삼천리면 몇 킬로예요? 몇 킬로 되나? 700km? 한 1000k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저 끝까지 뭐 길게 잡아서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거리가 2,500km가 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찾아온 동안에 그 사막을 건너고 여러 가지 숲을 건너가면서 맹수의 위협도 있고 강도와 도적의 위협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잖아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없어요.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진정 매주일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매번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온 그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나오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분이 살고 있는 그런 주위에 교회가 없어서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 사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매주일 500km를 달려서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500km는 한 우리가 4시간, 5시간 빨리 달리면 그렇게죠. 6시간 뭐 이렇게 걸리면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그 500km 달려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달려서 예배당에 그냥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막 쏟아진대. 그냥 모든 게 감동이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들이 다 은혜의 말씀으로 그냥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달고 너무 꿀송이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수백 킬로를 돌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또 500km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에 오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됩니다 하고 이 사람이 500km 달려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500km 달려서 갔을 때 정말 자신의 삶에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매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했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나타나면 어디든지 따라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500km나 되는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은 이 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유대 땅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찾거든 돌아올 때에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예배하겠다, 경배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꿈을 꿨는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꿈을 꿨는데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지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말씀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들이 경배는 멋있게 했지만은 다시 이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헤롯에게 들러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피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은 이 이후의 모든 삶에 성경책에 기록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됐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었더라. 끝까지 그것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여건, 이런 걸 따지고 내가 그 다음에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그런 일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값진 예물을 준비했을 때에 우리는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주님을 선물 대충 만들어서 그렇게 만나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예물 준비했을 때에 그때 우린 주님 만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뭐 이 황금과 유향, 모략 이걸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니 뭐 따질 거 없어요.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그런 분이 계시죠.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배후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은 돈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에 승리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뉴욕 34번가에 무명의 한 사업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캔사스시에서도 동일한 그런 행동을 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이 사업가는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이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누가 당신에게 이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고는 돈을 주고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의 일을 자기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0년 전에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정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뭐 사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식당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문해 갖고는 막 허겁지겁 먹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제 끝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돈 없다고 하면은 그냥 됐다고.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이 그래.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아 갖고 아유 그럼 나중에 주라고 그러면서 다 보내줘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경찰들 불러서 유치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 앞뒤 생각 없이 그 주문해갖고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20를 그 앞에서 뚝 떨어뜨리대. 그리고 나서는 여기 $20인데 그러면서 주워 갖고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자네 돈인가 보다 하면서 돈을 주고는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흘린 걸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흘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자기가 먹는 테이블 밑에 떨어졌다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걸 자기가 흘리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는지 그 불쌍하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자기가 흘려놓고는 그걸 주워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다 내 건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로부터 자기가 이 돈을 버는 대로 나도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각오하고 정말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사업을 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30년 동안 나눠줬대. 30년. 그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돈신 물질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정 참된 경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종탑에 종이 있었지만 종을 치는 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 정말 가장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오면은 그 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부자들과 왕족들, 왕 뭐 할 것 없이 값진 선물을 막 준비해 갖고는 바칩니다. 근데 종이 누가 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종이 울릴 리가 없잖아요. 안 울리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이 누군가 제일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 종이 울린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탄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주님께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와 갖고는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도 아무도 안 울렸어요. 그래 갖고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그냥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소문이 아니냐, 그냥 풍문이 아니냐, 이거 그런 거지 뭐 이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종이 울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종이 울리는 거예요. 땡그랑땡그랑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금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 어떤 허름한 청년이 거기에 가서 돈을 그 자기가 준비하는 그냥 은전 한 입을 이렇게 거기다 주님께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귀한 걸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였냐면 그 한 입을 드릴 때에 그 형이 오다가 같이 오던 형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어려움 처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거기서 그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동생이 그거 이제 형 대신해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종이, 그 마을에 있는 종이 울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걸 다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탄절에 무슨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이 종탑의 종을 울릴 어떤 값진 선물을 여러분 준비했습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충성과 여러분 자신을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어느 해보다도 값지고 보람되고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